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20절서부터 24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오늘 말씀은 타협으로 포장된 가짜 성별입니다. 성별을 하긴 했으나 무엇인가 의구심이 있는 성별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외면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주고 계심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도 저희가 혹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에 빗나간 그러한 행동가짐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시간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다 잘라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말씀을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전하는 자의 입술에도 굳건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른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21절하고 24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진심을 다해서 다짐을 한 것을 결의에 찼다 그러죠. 보여집니다. 아니니이다. 우리가 주를 섬기리이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다짐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보면 왠지 그들에게 재차 공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확인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의에 찬 다짐을 했는데 못마땅한 것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는 이 복명, 복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한 말을 그가 정확히 알아듣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평시에는 괜찮은데 혹시 전쟁터에서 상관이 한 말을 그가 잘못 듣고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혼란스럽고 진짜 폭탄이 터지고 그런 가운데서 시끄러운 가운데서 잘못 말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상관이 한 말은 반드시 복명복창 그가 한 대로 그대로 복창해서 저 부하가 제대로 알아들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도 약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23절에도 보면 이방신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이 대답한 것은 50%짜리의 대답이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버리겠습니다. 그럼 100점짜리 대답이었는데 어떻게 대답해요?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주님을 섬기겠다는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닌데 주님 이외에도 무엇인가 여지를 두고 있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방의 거짓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요한 핵심은 빼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도 섬기긴 섬겨요. 그런데 이방신도 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 이 여호수아의 20절과 21절과 24절에서의 고백은 적당하게 죄가 타협된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짜 다짐이죠. 진정성이 없는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39절 보시면요,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9절과 4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너희를 구해내리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전 법도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여 이 민족들이 주도 두려워하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도 섬겼으니 그들의 자손들과 그들 자손의 자손들이 모두 그들의 조상이 행한 것과 같이 행하여 오늘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4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주님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함을 줄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이 경청하지 않는 거예요. 깜빡하고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주도 두려워하고 자기네들의 우상도 섬기겠다 이렇게. 이 구절은 우리 시대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더러운 잡지도 보고 수많은 폭력적인 영화 또는 음악에 심취하고 있던 자, 거짓교리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 거짓교리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 그것이 거짓교리구나 라는 걸 모른다면 또 다른 문제인데 그것이 거짓교리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배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교리가 너무 익숙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 정도는 괜찮아.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요즘 여러분 주변에서 야, 너희 교회는 부활절 안 해? 그런 얘기 안 들어보세요? 귀가 아파 죽겠어요, 아주. 차분하게 설명하자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충 얘기하자니 그 사람들 눈에는 부활절? 그 부활절을 너희들 안 지켜? 이단이구나.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 그러든 뭐라 그러든 간에 그 상관없는데 그들에게 제대로 된 것을 설명하려니 시간이 걸리고, 그죠? 복잡하잖아요. 무슨 멍석을 좀 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요즘 주로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때 그냥 우물우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기가 시간이 걸리고 말해봤자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부활절은 우리는 교회는 지키지 않습니다. 왜? 간단하게 성경에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절기가 없습니다. 그죠? 그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정도 말은 하고 넘어가야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잘못된 생활, 거짓 교리에 자기가 노출되고 그 거짓 교리의 누룩이 자기한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묻혀서 살아간다. 그것을 가지고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걸 따질 수는 없어요. 왜? 구원은 뭐예요? 죄를 회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혈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지, 거짓 교리를 그가 알았다고 해서 그걸 구원의 여부를 둘 수 없죠. 단지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거짓 교리에 의한 누룩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척하지 않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없는 자다 하는 거예요. 온전히 섬길 수 없다는 건 영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마음에 찔림이 오고 괴롭고 힘든데 억지로 그것은 괜찮아라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별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박한 분들이 있습니다. 성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로부터, 비진리로부터 그가 돌아서는 걸 얘기합니다. 아우, 저기 더러운 똥이 있구나. 그죠? 그 더러운 것을 보면서도 그냥 그 주변에 얼쩡거린다면 그건 성별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성별은 뭐예요? 더러운 것이 있구나. 돌아서서 냄새가 안 나는 곳으로 가야죠. 그것이 죄인 줄 알았으면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죠. 그게 성별인 것이에요. 죄를 죄로 알고 그것을 지식 자랑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무엇인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말은 하지만 그 죄 가운데 그냥 있다 그러면 그저는 성별한 것이 아니에요. 마약이 나쁜 걸 알았으면 마약을 끊고, 그죠? 돌아서야죠. 마약이 나쁜 걸 알면서도 나쁜 짓이야 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다른 사람이 열 대 필 때 나는 한 대밖에 안 펴. 그래서 그사가 양심의 가책을 조금 모면하고 싶어 할지는 모르지만 그저는 성별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완전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라는 얘기가 아니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너무 많은 위축과 세상 것들로 자기가 두려움을 가지고 위선을 갖고 살까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 교회 40명이, 지금 경배들 40명이, 야, 세상 더럽다. 다 같이 산속에 가서 우리끼리 먹고 살자. 그건 이단이에요.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에 휘둘려서 세상의 것에 두려움을 갖고 살다 보면 그의 삶이 위선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미워한다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 세상 것들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싸우는 것이 귀찮고 힘들고 괴롭기 때문에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가 빠지게 타협하려는 위선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강하게 책망과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책망을 당한다, 이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왜 죄와 왜 거짓 누룩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의 설명을 들을 때 책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창조주이시죠. 그분께서 수치와 모멸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흘려주시는 그 고난을 순수 몸으로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분 앞에서 여러분 설명을 할 때 수치감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괴로움이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 이방신들을 버리라고 했을 때 그들은 듣기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방신 안 섬기겠습니다. 예, 나는 이제 거짓 누룩을 버리겠습니다. 나는 이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진짜 가려운 데를 딱 긁어주는 것처럼 대답했어야 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핵심적인 대답은 피하는 거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주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뒤통수한테 크게 때려주고 싶지 않으세요? 뻔히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지금 듣기를 원하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여곡절 곁에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가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며 땅을 받습니다. 이제 뭔가 행복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에요. 광야에서부터의 그 험난한 여정을 겪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포도송이 하나가 진짜 이만한 그 땅,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대장이 제비로 뽑으면서 넌 얼마, 넌 얼마, 얼마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땅으로 우리가 들어왔구나 기뻤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배반하는 것입니다. 안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서부터 배반하는 거예요. 배반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척결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의 판단으로 이방 민족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맡은 지역에서 그들과 싸워 이겼을 때 다 죽이지를 않아요. 죽이라 했는데 죽이지 않는 거죠. 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은 가나안의 7개의 그 이민족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척결해야 되는 존재들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그 이방 민족들이 결국은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찔러대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과 완전히 완벽한 분리를 그들이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승리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승리의 기쁨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경에. 네? 재판 관계 나오죠. 네. 얼마나 그렇게 쑥스러워요, 대답하기가. 재판 관계가 나오죠. 재판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없이 두드려 맞고 죽겠다고 또 그러면 또 구해주면 등 따스우면 또 배반하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재판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 타락한 대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한 질책을 받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하여 또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만 되는지, 그것이 바로 재판관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게 되면 패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던지는 전략입니다.
생판 다른 걸 갖다 줘놓고 믿어라 그러지 않습니다. 속을 만한 것을 가지고 와서 미혹하는 것이죠. 파라오는 모세에게 떠나는 건 좋은데 라고 동의하는 것 같지만 조건을 겁니다. 다 가지는 말고 어린아이는 좀 놓고 가라.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위험한 광야에 뭐 어린아이들까지 꼭 데리고 가야 되겠느냐. 왜 그 어린아이들 자식까지 데려가서 고생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니 가라 가. 그 대신 어린아이를 빼고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가게 하고 너희 어린 것들을 가게 하는 것처럼 주께서 그렇게 너희와 함께 계시라 하라. 조심하라. 이는 악이 너희 앞에 있음이라. 가면 이제 위험하다 이 뜻이에요. 11절. 그렇게는 하지 말아라.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이 너희가 바라던 것이니라 하더라. 모세는 바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기꾼은 말이죠. 너희가 바라던 것이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들이 파라오의 면전에서 쫓겨나니라. 다 동의하는 것처럼 하지만 파라오는 아이들을 인질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들을 묶어놓고 있으면 이들이 광야로 갔다가도 다시 돌아올 것이다. 잔머리를 쓰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 타협안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들을 쭉 보면 모세가 막대기를 들어서 메뚜기들로 하여금 그 땅에 있는 모든 채소들을 다 먹어버리는 재앙을 뿌리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만 놔두고 가라 했을 때 그 타협안을 받아들이면 그래 애들 너무 고생시키지 말자. 그럼 가면 되는 거였죠. 그죠? 근데 모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앙을 통해서 너의 그 타협안은 내가 거절하겠다라고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요즘은 세대 차이가 몇 살 정도 남은 세대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저기 조금 이쪽으로 앉으세요. 가운데로. 더 많이 오세요. 가운데로. 더 많이 오세요. 더 심하면 이쪽으로 건너뛰세요. 그냥. 경배 드릴 때는 경배에 방해되는 건 다 마귀 주신 것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여건이 있으면 그 여건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건 욕심을 내야 될 일이에요. 모세를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했던 그 마귀가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어느 정도 연령이 넘어가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지킬 수 있는데요. 아직 흔히 말하는 학생 때 되면은 좀 그렇지 못하죠. 다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 부모님들이 연약해지면 안 돼요. 얘가 일요일 날 말고는 잘 시간이 없는데, 일요일 날 말고는 친구 만날 때가 시간이 없는데 그냥 집에서 좀 쉬어라. 경배를 양보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주는 게 아주 적당한 그 아주 합당하게 보이는 그 여건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가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아주 진짜 매력적인 그런 타협안을 줬을 때 영적 전쟁을 회피하고 싶은 부모들은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인품은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권위는 전혀 없는 허수아비 부모가 된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영적인 권위가 없이 허수아비의 부모가 된다는 건요, 그 자녀를 지옥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혹 그 자녀가 구원받았다면 평생을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종처럼 마귀 짓을 하고 살아도 어떠한 인도나 어떠한 가르침도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왜? 타협을 하면서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집에서는 엄마 아버지의 룰에 따라서 합당하게 크고 있는 거예요. 합당하게 크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가 너 이 자식 그러면 좀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거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적당히 보고 있다는 것은요, 진짜 그 자를 사랑하는데도 그렇다면요, 그 타협안을 받아들인 분은 지옥의 무서움을 모르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자식, 내 부모,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떤 지체가 탈래야 탈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지글지글 타야 되는 그곳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것이 내 새끼인데, 그죠? 부모가 돼가지고 나만 천국에 가요? 나만 새 예루살렘에 가고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는 지옥에 가도 괜찮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마귀는 기약도 없는데 아유 다음에 공고하지 뭐, 다음에 좀 이렇게 얘기하지 뭐,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는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라는 세상으로부터의 성별하는 그 환경을 보면 털끝 하나도 남겨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가라 했더니 싫다. 그래서 이제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재앙을 쏟아놓잖아요. 그러니까 또 파라오가 또 제안을 합니다. 자, 어린아이도 가라. 근데 요것만은 좀 남겨놔라. 인간들에게 제일 취약한 것, 요것만 남겨놔라. 이 10장 24절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거 하나만큼만 남겨놓고 가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단호하게 분명한 자기의 태도를 보입니다. 파라오가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주를 섬기다 이제 가라. 그 대신 너희의 양떼와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돈이 되는 건 남겨놓고 가려면 가라.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께서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도 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릴 수 있나이다.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하리니 한 마리도 뒤에 남길 수 없나이다. 성별할 때 만약에 모세가 이 양떼와 소떼, 이 양떼와 소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전 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이집트에 들어가 고센 지방에 머물렀을 때 그들이 했던 직업이 뭐예요? 목자예요. 목축업이에요. 그죠? 뭐 다른 뭐 상업도 있고 뭐 이게 다른 재물도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남겨놓다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 재산을 다 양떼와 소떼를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떠나면 인간적으로 어떨까요? 자꾸만 뒤를 돌아보지 않을까요? 그 수많은 양떼, 소떼, 나의 전 재산, 몇 대를 걸쳐서 이뤄놓은 그 전 재산. 모세는 한 마리도 남겨놓지 않고 다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성별하겠다 얘기하는 것이죠. 성별할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매 순간 아주 긴박하고 매 순간 긴장돼서 매 순간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그죠? 살다 보면 야, 요럴 때 결단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알지요. 다 알아요. 지금이 그 순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모세처럼 분명한 태도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들하고 섞여가다 보면 자기 자신까지도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퇴색이 안 되면 좋은데 죄에 물들어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상당수가 도중에 낙담과 실망으로 넘어집니다. 왜? 현실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지치죠. 영적 싸움도 그렇습니다. 두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긴다면 분란이 일어날 것도 많이 줄어들겠지만 두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면 누구 하나가 지쳐서 힘들 때, 그래서 다소 낙심하고 다시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배우자가 이겨낼 수 있는 기둥이 되어준다면 훨씬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100% 믿음으로 성별하고 나가였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가 정하면 안 돼요. 시기를 저울질하죠. 시기를 저울질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 보면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왜? 마귀도 힘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셔서 야, 지금이야말로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바른 교리를 인도해야 되겠구나. 주셨으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잣대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이 될까? 안 될까? 시간을 보내다 보면요. 마귀는 합리적인 생각을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시간을 갖고 뭔가를 잰다는 것은요. 싸우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찔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싫어서 시간을 재다 보면 자기까지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과 피 흘리는 고통, 그 불편함을 회피하고 싶어서 보잘것없는 어떤 꾀를 쓰다가 그런 작은 꾀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를 배척하는 가족을 따라가는 것은 결국은 비진리와 자기가 동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칼을 주러 보내신 것이에요.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라고, 거짓 누룩은 떼어내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 비유가 너무 생생해요. 그래도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별할 때 하나님께서는 혈육의 정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자기를 낳아준 또 자기가 낳은 혈육하고 갈라설 때가 오면 갈라서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왜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하는 걸 모르십니까? 아니죠.
그 자가 원수 짓을 하면은 갈라서는 거예요. 갈라서지 않으면 나까지 오염되면 본인까지도 마귀 짓을 하는 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를 드실 때 혈육을 갖고 예를 드시는 거예요. 혈육 중이라도 원수 짓을 하는 마귀 짓을 하는 자가 있으면 아버지, 딸, 어머니, 시어, 며느리 이것보다 지금 현 시대에 더 가까운 혈육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내치고 갈라서고 이혼하고 분가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들에게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 혈육, 내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에게 구원을 전합니까? 올바른 성경적 구원론에 의해서 장로교가 전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 내 배우자한테 감리교 사람이 와서 순복음교회 사람이 와서 전할 수 있어요? 못 전해요, 여러분. 우리밖에는 사랑하는 자에게 전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하고 물리적으로 찢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하고의 원만한 관계를 위하여 여러분의 그 본분을 희석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죠. 간구해야죠.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의 행실도 그리스도인다워야죠. 그들의 눈앞에서 여러분의 행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행실이라면 그 행실에서 나오는 복음을 올바로 전해 듣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술 먹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올바로 받아들이게, 담배 피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사회생이나 주변 사람들하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그의 입에서는 툭하면 시시라도 욕이나 나오고,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온전하게 주변 사람이 귀 기울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완고한 자들이 변화되기를 마냥 기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기를 재고 마냥 기다릴 수 없어요. 끌려다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을 따르는 이 누룩의 발목이 잡힌 그들의 형편을 봐주고 상황을 보면서 적당하게 그때 가서 얘기해야지 하다 보면 자기의 믿음까지도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여러분이 이단 종파를 모르면은 이것도, 이 말씀도 해당이 안 되겠죠.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올바르지 못한 거짓이라고 한다면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 한 번 안 되면 100번, 100번 안 되면 1000번 죽어라고 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갈 거니까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지독한 누룩에 시간과 노력을, 그 지독한 누룩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고자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 정열 다 탕진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교에서 평생을 열심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출석해서 같이 경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전화가 불통됐어요. 혹시 지금이라도 이 유튜브로 우리 말씀을 들을 어떤 경우가 될지 모르지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전화를 한 2번 해봤는데 다 불통이 됐어요. 오랜 동안 많은 종교 행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누룩은요, 제거하는데도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 어려움이 많아요. 왜? 자기가 해놓은 것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올바른 교리를 알았다면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불순종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나 요한복음에 보면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또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자녀가, 바른 교리를 알고서 기뻐했던 자가 어떻게 불순종의 자녀,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들과 예배를 드리겠다고 같이 그 무리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가 없어요. 아, 저건 잘못됐구나. 저건 잘못된 교리구나. 저건 올바른 구원론이 아니구나. 라는 걸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면, 강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면, 그래서 그 기쁨을 얻었다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허망하게 하나님을 외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 장소에 어떻게 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요즘 좀 큰 교회들은 이런 걸 많이 해요. 무료 영어 강좌, 재봉틀 강습, 탁구 교실, 피아노 레슨, 또 미술 이런 거. 또 오후에 되면 또 이렇게 돌봄 아이들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 프로그램에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싶어서 그 교회를 다녀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거 몇 가지 프로그램이 탐나서 그 교회를 보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셔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교리에 의하면 지옥으로 보내는 교리인데 선택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고 구원을 끝까지 견디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되고 그걸 가르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영어가 탐나서 재봉틀 강습이 탐나서 자기의 영과 혼을 팔아요. 자기 자식을 그런 데다 보내요. 그거는 음행인 것이에요. 영적 음행인 것이에요. 돈 몇 푼 때문에, 그 편의성 몇 푼 때문에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에요. 성경적 교리에 어긋난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떠나라. 떠나야죠. 세상적인 로마서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면 떠나는 게 맞는 것이죠. 간혹가다 이럴 수 있어요. 떠날 것까지는 없고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가르쳐야지. 그죠? 우리 많이 실수하는 것이에요. 저도 많이 그런 실수를 했어요. 떠나라 그랬는데 떠나지 말고 그들과 있으면서 그들을 이끌어와야지. 어떤 사명감. 근데 말씀은 떠나라. 한두 번 훈계한 이후에는 떠나라. 왜? 그가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내 노력과 내 열성과 내 성의로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생명의 말씀의 진리를 전해주고 나서는 더 이상 안 될 때는 떠나라. 긍정적인 사고, 처세술. 이 세상에서는 그걸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마귀는 바른 교리를 전부 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 깡그리 다 버려 이러지 않아요. 그 말씀도 옳은데 요 부분은 좀 이렇게도 해봐.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죠.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가정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부부 우리 주례할 때 흔히들 많이 그러잖아요. 부부가 서로 양보하면은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다고. 이 세상적으로 보면 맞아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포용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런 뜻의 포용이 아닌 것이에요. 전혀 틀린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동호회 같은 데 들어보면요. 그렇잖아요. 다 빨간색 입고 어떤 동호회 모임하면요. 나도 빨간색 입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하나가 된 것 같은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거룩하게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는데 거룩하게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중용이 아니에요. 뭐예요?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욕먹을 짓까지는 안 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이에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너희는 음행을 삼가라. 거룩한 행위 아니면 음행인 것이에요. 그 교회가 잘못된 교리로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을 자기가 성경 지식으로 안다면 아까 말한 그런 몇 가지 이득, 몇 가지 편의성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자기 식구들을 글로 보내요? 그 얼마나 멍청한 짓이에요? 네? 그러고 보니 되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 전문성이 있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애들 묶어 놓으려고, 부모들 묶어 놓으려고 하는 거죠. 떳떳하게 돈 주고 배워야 되는 학원이나 이런 전문 어떤 강습소 가서 배우는 거랑 같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자가 있다면 그 자가 구원받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적 구원론에서 구원받은 자라면 자기의 자녀가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거짓된 교리가 부구구로 그냥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교회에 자기 자식을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이 많이 들어와서 혹시 내가 생활하는 것도 내가 이 정도면 그래서 성별하는 가운데 살 수 있다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나도 모르게 거짓 누룩이 들어와서 나도 타협하면서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거 없어요. 이 마귀의 세상에 살기 때문에요. 제가 한때 이렇게 황토길 이렇게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얼음도 넘어져요. 황토길이 무너져 막 미끄러워서. 그리고 이렇게 걷다 보면요, 황토가 튀면은 막 옷에 튀면은 뻘겋게 물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는 아주 조심스럽게 가요. 그 옷에 튈까봐. 근데요, 아예 황토길을 안 갔으면 황토물이 안 튈 텐데 한 1km 이렇게 걸으니까요, 나중에 보니까요, 손이고 발이고 뭐 손가락이고 다 황토가 묻어 있더라고요. 아무리 조심해도요, 죄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은 하겠죠. 근데 이 죄의 권능, 죄의 능력은요, 우리 인간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마귀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작품을 만만하게 보고 적당하게 내가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피 흘리는 고통 없이 성별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나는 이 부분에서 성별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피 흘리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피를 너무 흘려서 지쳐서 과다출혈로 죽을 정도면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나쁜 짓 하다 피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까 먹을 게 끊어지고 대인관계가 끊어지고 내 건강이 다 무너져 버리고 내 자식, 내 부모가 나를 찾지 않고 만시창이가 돼가지고 너무 기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요. 그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그가 일어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를 하십시오. 올바른 교리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야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치스럽지 않는 그러한 멍석이 펴졌을 때 수치스럽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사실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들에게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사무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무엇인가 엄청난 큰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야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따라서 죄를 죄로 알고 빚을 일을 빚을 일로 알았으며 잘못된 거짓 누룩이었음을 잘못된 누룩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알고 있는 것 하나하나를 내 삶에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손해가 있고 너무나도 힘든 과정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더욱더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